정조의 총애를 한몸에 받던 천재 학자가 있었습니다. 왕의 신임 속에서 조선의 개혁을 꿈꾸던 정치인. 그러나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정조가 세상을 떠나자 그는 역적의 동생이라는 낙인과 함께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렸습니다. 유배지로 향하는 길. 한때 조정을 호령하던 그의 손에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심지어 자유조차.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는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비참한 유배 생활 속에서 그는 인간 내면의 가장 깊은 평온을 발견했습니다. 고통의 심연에서 길어올린 지혜는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울림을 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통의 심연에서 평온을 길어올린 선비 다산 정약용의 마음공부법을 만납니다. 정약용은 정조시대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으며 조선의 개혁을 설계하던 핵심 인물. 그러나 1800년 정조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노론 벽파는 남인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 칼날은 정약용을 향했습니다. 형 정약종은 천주교도라는 죄목으로 참수당했습니다. 정약용 자신도 역적의 동생으로 몰려 죽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간신히 목숨을 건진 그에게 주어진 것은 유배형이었습니다. 1801년 그는 전라도 강진으로 향했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 40세. 한창 꽃피워야 할 나이에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낯선 땅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유배지의 삶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매장당했습니다. 한때 조정의 핵심이었던 그는 이제 역적의 가족일 뿐이었습니다. 언제 다시 죽음의 위협이 찾아올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습니다. 경제적 공궁도 극심했습니다. 관직을 잃은 양반이 유배지에서 생계를 꾸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가족들과 생이별한 채 그는 홀로 견뎌야 했습니다. 더 큰 고통은 심리적 절망이었습니다. 왕의 신임을 받으며 나라를 바꿀 꿈을 꾸던 사람. 그런 그가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18년. 젊음의 끝자락에서 시작된 유배는 그를 노년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여기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한번 완전히 무너진 뒤 새로운 방식으로 일어섰습니다. 그는 이 유배를 달리 보기 시작했습니다. 유배 생활을 학문 연구의 기회로 본 것입니다. 정치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오롯이 학문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는 이 시각의 전환을 통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었습니다. 정약용은 주역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주역을 통해 그는 화와 복의 이치를 깨달았습니다. 재앙과 행복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서로 순환하며 변화한다는 것. 지금의 재앙이 미래의 복이 될 수 있고 지금의 복이 미래의 화가 될 수 있다는 통찰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행복에 대한 정의 자체를 바꾸었습니다. 그가 잃어버린 것은 열복이었습니다. 뜨겁고 화려한 행복, 권력, 명예, 세속적 성공으로 얻는 행복,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눈에 보이며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그런 행복. 하지만 유배지에서 그는 다른 종류의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청복이었습니다. 맑고 그윽한 행복, 고요하고 깊은 행복,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속 깊이 스며드는 평온. 이것은 단순한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가질 수 없으니까 포기한다는 식의 위안이 아니었습니다. 정약용은 진정으로 깨달았습니다. 열복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지만 청복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권력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명예는 타인의 평가에 달려 있습니다. 재산은 외부 상황에 따라 증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평온, 맑은 정신, 떳떳한 양심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정약용은 선택했습니다. 세속적 성공이라는 열복 대신 내면의 평온이라는 청복을. 이 선택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18년의 유배 기간 동안 그는 500여 권의 방대한 저수를 남겼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등 조선 후기 실학을 집대성한 불멸의 업적. 이 모든 것이 유배지에서 탄생했습니다. 만약 그가 정치적 복권만을 꿈꾸며 절망 속에서 시간을 보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잃어버린 권력과 명예를 원망하며 분노와 좌절에 빠졌다면 아마도 우리는 다산 정약용이라는 이름을 역사책에서 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화를 복으로 바꾸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결을 18년 동안 치열하게 실천하며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유배지에서 정약용이 가장 먼저 마주한 적은 외부의 박해가 아니라 내면의 감정이었습니다. 억울함.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분노. 나를 이 지경으로 몰아넣은 자들에 대한 증오. 절망.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고통 앞에서 느끼는 무력감. 그리움.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애끓는 심정. 이 모든 감정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정약용은 깨달았습니다. 외부 환경은 바꿀 수 없지만 내 감정에 대한 반응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정약용이 발견한 첫 번째 기술은 매우 단순했지만 강력했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3초간 멈추고 심호흡할 것.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나를 자극합니다. 이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즉각 반응합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언성을 높이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잠깐만 멈추라고. 단 3초만.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라고. 이 3초가 왜 중요할까요? 감정은 파도와 같습니다. 밀려왔다가 빠져나갑니다. 문제는 파도가 가장 높을 때 우리가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의 반응은 거의 항상 후회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3초만 기다리면 파도의 정점이 지나갑니다. 여전히 감정은 있지만 그 강도가 조금 약해집니다. 그리고 이 작은 틈 사이로 이성이 개입할 여지가 생깁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것을 매일 훈련했습니다. 화가 날 때마다 3초를 세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천천히 숨을 쉬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감정은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3초의 멈춤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3초 동안 그는 자신을 관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지금 내가 화가 나 있구나. 왜 화가 났지? 이 화는 정당한가? 이 화를 표출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 두 번째 기술은 더 고차원적이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감정을 분리하여 남의 일처럼 관조하는 한 걸음 물러나기.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보통 우리는 감정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나는 화가 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문장에서 나와 화는 하나입니다. 화가 곧 나이고 내가 곧 화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를 분리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 나에게 화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미묘한 차이 같지만 이것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전자에서 나는 화에 휩쓸립니다. 화가 나를 지배합니다. 하지만 후자에서 나는 화를 바라보는 관찰자입니다. 화는 여전히 있지만 나는 그것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남의 일처럼 본다고 표현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듯이 내 감정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해지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감정의 노예에서 벗어납니다. 화가 나더라도 그 화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슬픔이 오더라도 그 슬픔에 잠식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물러나서 바라봅니다. 아, 지금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흥미롭네. 왜 이런 화가 일어났을까? 이 화는 어디서 왔을까? 이 화는 정말 필요한가? 세 번째 가르침은 더 근본적입니다. 상황의 작은 변화에 일희일비하는 경박함을 끊고 깊은 물속처럼 미동도 않는 내면의 수양을 쌓을 것. 유배지에는 좋은 소식도 나쁜 소식도 간혹 들려왔습니다. 정치 상황이 바뀌었다. 누군가 나를 변호했다. 아니면 반대로 더 큰 위기가 다가온다는 소문.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소식에 일희일비했을 것입니다. 좋은 소식에 들떠서 희망을 품고 나쁜 소식에 절망하며 무너지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탔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이런 태도를 경박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작은 파도에 흔들리는 배처럼 얕은 감정에 휘둘리는 것. 그가 추구한 것은 깊은 물이었습니다. 수면 위는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지만 깊은 물속은 고요합니다. 아무것도 그곳을 흔들지 못합니다. 이것은 감정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약용은 감정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이기에 당연히 기쁨도 슬픔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좋은 소식이 들려와도 과도하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나쁜 소식이 들려와도 과도하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일희일비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바로 정약용이 18년 동안 쌓아올린 내면의 수양이었습니다. 이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자극에 노출됩니다. SNS에서 누군가의 성공 소식을 보고 초라함을 느낍니다. 뉴스에서 부정적인 소식을 보고 불안해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작은 실패에 좌절합니다. 현대인은 정약용보다 훨씬 더 많은 감정의 파도를 겪습니다. 그리고 그 파도에 휩쓸려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약용의 방법은 여전히 작동합니다. 첫째, 3초를 멈추십시오. 즉각 반응하지 마십시오. 숨을 쉬십시오. 둘째, 한 걸음 물러나십시오. 당신은 그 감정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감정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셋째,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기쁨도 슬픔도 지나갈 것입니다. 깊은 물처럼 고요함을 유지하십시오. 유배지에서 정약용이 겪은 또 다른 고통은 인간관계였습니다. 한때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그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새로운 관계도 쉽지 않았습니다. 유배지의 사람들 중 일부는 그를 역적의 가족으로 무시했습니다. 일부는 그의 학식을 시기했습니다. 일부는 그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약용은 관계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 원칙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첫 번째 원칙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상대를 대우하되 남이 나를 업신여기면 사심을 버리고 당당한 기상을 보일 것. 전반부는 우리가 아는 황금률입니다. 내가 존중받고 싶으면 상대를 존중하라. 내가 친절을 받고 싶으면 상대에게 친절하라. 이것은 건강한 관계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후반부가 중요합니다. 남이 나를 업신여기면 사심을 버리고 당당한 기상을 보일 것.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사심을 버린다는 것은
개인적인 He 감정에 seems deeply 휘둘리지 troubled 않는다는 today. 뜻입니다. Indeed. 상대가 나를 무시했다고 Exile 해서 weighs heavily 똑같이 on all of us. 무시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He seems deeply 상대가 troubled 나를 today. 모욕했다고 해서 Indeed. 똑같이 모욕으로 갚지 Exile weighs 않습니다. heavily on all of us. 대신 당당한 기상을 He seems 보입니다. deeply troubled today. 이것은 품격을 의미합니다. Indeed. 상대가 Exile 아무리 weighs 낮은 heavily 수준으로 on all of us. 행동해도 나는 He 내 seems 수준을 deeply 지킵니다. troubled today. 상대가 아무리 Indeed. 무례해도 나는 Exile 예의를 weighs 잃지 heavily on all 않습니다. of us. 왜일까요? He seems deeply 복수하기 troubled 위해서가 today. 아닙니다. Indeed. 상대를 가르치기 위해서도 Exile weighs 아닙니다. heavily on all of 나 us. 자신의 품격을 He 지키기 seems 위해서입니다. deeply troubled today.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수많은 무례와 Exile 모욕을 weighs heavily on 겪었습니다. all of us. 하지만 그는 He seems 그때마다 deeply troubled 사심을 today. 버리고 당당함을 Indeed. 유지했습니다. Exile 이것이 weighs 그를 heavily on all of 지켰습니다. us. 두 번째 He 원칙은 seems deeply 더욱 troubled 강력합니다. Indeed. 무례한 자에게 맞서 싸우기보다 Exile weighs 침묵의 heavily on all 벽으로 of us. 대응할 것. He seems 이것은 deeply 정약용의 troubled 가장 today. 위대한 통찰 중 Indeed. 하나입니다. Exile 누군가 weighs 우리에게 heavily on 무례하게 all of us. 굽니다. He 모욕을 seems 줍니다. deeply troubled today. 부당하게 대합니다. Indeed. 이때 우리의 Exile 본능은 weighs heavily on 무엇일까요? all of us. 맞서 싸우는 He 것입니다. seems deeply troubled 똑같이 today. 공격하는 것입니다. Indeed. 정의를 위해, Exile weighs 자존심을 heavily 위해 on all of 우리는 us. 싸웁니다. He seems 하지만 deeply troubled today. 정약용은 다른 방법을 Indeed. 제시합니다. Exile 침묵입니다. weighs heavily on all of 침묵의 us. 벽. 이것은 seems 단순히 deeply 말을 troubled 하지 today. 않는 것이 아닙니다. Indeed. 이것은 상대의 Exile 무례함을 weighs heavily 비추는 on all of 거울입니다. He 상대가 seems 소리를 deeply 지르는데 troubled today. 내가 침묵하면 Indeed.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Exile weighs 그 heavily 소리는 on all of 허공으로 us. 사라지지 않습니다. He seems deeply troubled 메아리처럼 today. 상대에게 돌아갑니다. Indeed. 상대는 Exile 자신의 weighs 목소리만 heavily 듣게 on all of 됩니다. us. 그리고 He 그 seems 목소리가 deeply troubled 얼마나 today. 추한지 깨닫게 됩니다. Indeed. 상대가 모욕을 Exile weighs 퍼붓는데 heavily on all 내가 of us. 침묵하면 그 He seems 모욕은 deeply 나를 troubled 더럽히지 today. 못합니다. Indeed. 대신 상대 자신을 Exile weighs 더럽힙니다. heavily on all of us. 나는 거울일 뿐입니다. He seems deeply 거울은 troubled 더러운 today. 것을 비추어도 Indeed.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Exile weighs heavily 이것이 on all of 침묵의 us. 힘입니다. He 싸우지 seems 않고 deeply 이기는 troubled 것, today.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상대의 Exile 무례함을 weighs 드러내는 것. heavily on all of us. 정약용은 말합니다. He seems deeply 나를 troubled 지키는 today. 가장 강력한 Indeed. 무기는 침묵의 벽이다. Exile weighs 세 heavily 번째 on all of us. 원칙은 현대인에게 He 특히 seems deeply 중요합니다. troubled today. 관계의 선을 Indeed. 명확히 하고 나를 Exile 지치게 weighs 하는 heavily 관계는 on all of us. 과감히 놓아줄 것. He seems 우리는 deeply troubled 종종 today. 관계를 붙잡으려고 애씁니다. Indeed. 나를 Exile 힘들게 하는 weighs heavily 관계도 on all of us. 나에게 상처를 주는 He seems 관계도 deeply troubled 우리는 today. 놓지 못합니다. Indeed. 왜일까요? Exile weighs 외로움이 heavily on 두렵거나 all of us. 죄책감을 느끼거나 He seems 또는 deeply 습관 troubled today. 때문입니다. Indeed. 하지만 정약용은 Exile 명확했습니다. weighs heavily on all of 모든 us.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He seems 없습니다. deeply troubled today. 어떤 관계는 놓아주는 Indeed. 것이 옳습니다. Exile 어떤 weighs 관계를 heavily on all 놓아주어야 of us. 할까요? He 나를 seems 지치게 하는 deeply 관계, troubled today. 만날 때마다 Indeed. 에너지를 빼앗기는 관계, Exile weighs heavily 함께 on all 있으면 of us. 오히려 외로움을 He 느끼는 seems 관계, deeply troubled today. 나를 성장시키지 못하고 Indeed. 오히려 퇴보시키는 Exile weighs 관계, heavily on all of 이런 us. 관계를 놓아주는 것은 He seems deeply 이기적인 troubled 행동이 today. 아닙니다. Indeed. 이것은 자기 보호입니다. Exile weighs heavily 우리의 on all 시간과 of us. 에너지는 He 유한합니다. seems deeply 그것을 troubled today. 어디에 쓸 것인가는 Indeed. 우리의 선택입니다. Exile weighs heavily on 정약용은 all of us. 유배지에서 이것을 He seems 배웠습니다. deeply troubled 그는 today. 선택적으로 관계를 Indeed. 맺었습니다. Exile weighs 진정으로 heavily 그와 on all 학문을 of us. 나눌 수 있는 사람, He seems 진심으로 deeply troubled 그를 today. 존중하는 사람, Indeed. 그와 함께 Exile 성장할 수 weighs 있는 heavily on 사람, all of us. 이런 사람들과만 He 깊은 seems 관계를 deeply troubled 맺었습니다. today. 나머지는 Indeed. 예의를 지키되 Exile weighs 거리를 heavily on all of 두었습니다. us. 적대하지 He seems 않았지만 deeply troubled 가까이 today. 하지도 않았습니다. Indeed. 네 번째 원칙은 Exile 가장 weighs heavily on all of 근본적입니다. us. 상대를 He 바꾸려 seems 하지 deeply 말고 troubled today. 기준을 나에게 적용할 것. Indeed. 내가 바뀌면 Exile 관계가 weighs heavily 바뀜. on all of us. 우리는 관계에서 He 문제가 seems 생기면 deeply troubled 상대를 today. 바꾸려 합니다. Indeed. 왜 저 사람은 저렇게 Exile weighs 행동할까? heavily on all of us. 저 사람만 바뀌면 He 모든 게 seems 좋아질 deeply 텐데. troubled today. 하지만 Indeed. 정약용은 반대로 접근합니다. Exile weighs heavily on 상대를 all of us.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He seems deeply 당신이 troubled today. 바뀌십시오.
이것은 Indeed. 굴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Exile weighs heavily on all 이것은 of us. 통제권을 되찾으라는 He seems 뜻입니다. deeply troubled 상대를 today. 바꾸려 하면 Indeed. 우리는 무력합니다. Exile weighs 상대는 heavily on 우리 all of 통제 us. 밖에 있습니다. He seems 아무리 deeply 애써도 troubled 상대가 today. 바뀌지 않으면 Indeed. 우리는 좌절합니다. Exile weighs 하지만 heavily on 나 all of 자신을 us. 바꾸는 것은 He 내 seems 통제 안에 deeply 있습니다. troubled today. 내가 어떻게 Indeed. 반응할지, 내가 Exile 어떤 weighs 태도를 heavily on 취할지, all of us. 내가 어떤 기준을 He seems 세울지, deeply troubled today. 이것은 모두 내 선택입니다. 그리고 Exile weighs 놀랍게도 heavily on all 내가 of us. 바뀌면 관계도 He 바뀝니다. seems deeply 내가 troubled today. 침묵의 벽을 세우면 Indeed. 상대의 무례함이 더 Exile 이상 weighs heavily on 나를 all of 상하게 us. 하지 못합니다. He seems 내가 deeply 당당한 troubled 기상을 today. 유지하면 상대도 Indeed. 나를 함부로 Exile 대하기 weighs heavily on 어려워집니다. all of us. 내가 선을 명확히 He 하면 seems deeply 관계도 troubled today. 명확해집니다. Indeed. 기준은 항상 나 Exile 자신에게 weighs 있어야 heavily on 합니다. all of us. 상대가 He 어떻게 seems 행동하든 deeply troubled 나는 today. 내 기준을 지킵니다. Indeed. 정약용은 내면의 수양을 위해 매우 구체적인 지침을 남겼습니다. 생각을 맑게, 용모를 단정히, 말은 필요한 것만, 행동은 무겁게 할 것. 이 네 가지는 언뜻 사소해 보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 사소함이 모여 위대함을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첫째, 생각을 맑게 하라. 생각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생각이 흐리면 판단이 흐려지고 판단이 흐려지면 행동이 어그러집니다. 생각을 맑게 한다는 것은 잡념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걱정, 쓸데없는 상상, 부정적인 생각, 이것들을 걷어내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둘째, 용모를 단정히 하라. 외모는 내면의 거울입니다. 옷차림이 흐트러지고 자세가 구부정하면 그것은 내면의 무질서를 반영합니다. 유배지에서도 정약용은 매일 아침 옷을 단정히 입고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이것은 허세가 아니라 자기 존중이었습니다. 셋째, 말은 필요한 것만 하라.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습니다. 불필요한 말은 관계를 해치고 에너지를 낭비하며 품격을 떨어뜨립니다. 정약용은 침묵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꼭 필요한 말만 정확하게, 간결하게. 넷째, 행동은 무겁게 하라. 경솔한 행동은 후회를 낳습니다. 충동적인 결정은 문제를 만듭니다. 행동을 무겁게 한다는 것은 신중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결과를 예측하고 그런 다음 움직이는 것입니다. 정약용이 추구한 궁극적 경지는 호연직이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떳떳한 정신. 이것은 마음에 거짓이 없을 때만 깃든다. 호연직이. 이 말은 원래 맹자에게서 나왔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찬 큰 기운. 당당하고 떳떳하며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정신. 하지만 이것은 거저 얻어지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호연지기는 마음에 거짓이 없을 때만 깃든다고. 거짓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남을 속이지 않는 것, 나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 내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 떳떳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는 것.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이것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권력을 되찾기 위해 아첨하지 않았습니다. 생계를 위해 양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는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호연지기를 주었습니다. 비록 몸은 유배지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자유로웠습니다. 비록 세속적 권력은 없었지만 그의 내면은 당당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떳떳함. 이것이 바로 어떤 권력도 어떤 재산도 줄 수 없는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약용은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책을 읽고 끊임없이 기록 메모할 것. 기억은 사라지지만 기록은 남음.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매일 기록했습니다. 읽은 책의 내용, 떠오른 생각, 깨달은 통찰, 모든 것을 글로 남겼습니다. 왜 기록이 중요할까요? 첫째,
기록은 생각을 명확하게 만듭니다. 머릿속에 있을 때는 모호했던 생각이 글로 쓰는 순간 분명해집니다. 둘째, 기록은 성장의 증거입니다. 과거의 기록을 보면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셋째, 기록은 지혜의 축적입니다. 한 번의 깨달음은 금방 잊혀집니다. 하지만 기록으로 남기면 언제든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정약용의 500여 권의 저술은 모두 이 기록의 습관에서 나왔습니다. 18년 동안 매일매일 조금씩 쌓인 기록이 역사를 바꾼 업적이 되었습니다. 정약용의 사상 중 가장 심오한 것은 고락상생의 철학입니다. 괴로움은 즐거움을 낳고 즐거움은 괴로움을 낳음으로 일정한 심리적 균형을 유지해야 함. 이것은 단순한 위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원리에 대한 통찰입니다. 괴로움은 즐거움을 낳습니다. 어떻게? 괴로움을 겪고 나면 작은 즐거움도 크게 느껴집니다. 굶주린 사람에게는 밥 한 끼가 진수성찬입니다. 고통을 겪은 사람에게는 평범한 일상이 축복입니다. 또한 괴로움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편안함 속에서는 배울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우리를 단련시킵니다. 정약용의 위대한 학문도 유배라는 괴로움에서 탄생했습니다. 반대로 즐거움은 괴로움을 낳습니다. 어떻게? 즐거움에 익숙해지면 더 큰 즐거움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지 못하면 괴로워합니다. 또한 즐거움은 방심을 낳고 방심은 실패를 낳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정약용은 말합니다. 일정한 심리적 균형을 유지하라고. 괴로울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 괴로움도 지나갈 것이며 이 괴로움은 미래의 즐거움을 위한 씨앗입니다. 즐거울 때 교만하지 마십시오. 이 즐거움도 지나갈 것이며 이 즐거움 뒤에 괴로움이 올 수 있습니다. 중용, 중심을 잡는 것,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 이것이 정약용이 추구한 균형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약용은 감정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도심이란 감정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관점에서 올바르게 쓰는 것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수양이 높은 사람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라고. 화도 내지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정약용은 이것을 부정합니다. 도심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올바르게 쓰는 것입니다. 언제 화를 내야 할까요? 불의를 보았을 때, 약자가 억압당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럴 때는 화를 내야 합니다. 이것은 정당한 분노입니다. 언제 슬퍼해야 할까요? 소중한 사람을 잃었을 때,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이럴 때는 슬퍼해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다운 슬픔입니다. 언제 기뻐해야 할까요? 좋은 일이 있었을 때,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았을 때, 이럴 때는 기뻐해야 합니다. 이것은 건강한 기쁨입니다. 문제는 잘못된 때에 잘못된 방식으로 감정을 쓰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에 과도하게 화를 내는 것, 부당한 이득을 얻고 기뻐하는 것,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 도심은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의로운 관점에서 판단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18년 동안 이것을 훈련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감정에 휘둘리지도 않았습니다. 감정을 느끼되 그 감정을 의로운 방향으로 사용했습니다. 정약용의 18년 유배 생활은 인간 정신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권력, 명예, 자유, 심지어 가족과의 일상적인 만남조차. 보통 사람이라면 그 절망 속에서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외부 환경은 통제할 수 없지만
내면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면을 다스리는 기술을 18년 동안 연마했습니다. 3초의 멈춤. 감정의 파도가 가장 높을 때 즉각 반응하지 않는 것. 한 걸음 물러나기. 자신과 감정을 분리하여 관조하는 것. 침묵의 벽. 무례함에 맞서 싸우기보다 침묵으로 대응하는 것. 관계의 성급기.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는 과감히 놓아주는 것. 내가 기준이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나 자신을 바꾸는 것. 호연지기. 하늘을 우러러 떳떳한 거짓 없는 삶. 고락상생. 괴로움과 즐거움의 순환을 이해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의 목표를 향합니다. 청복. 맑고 그윽한 행복. 세상이 아무리 혼란해도 내 마음은 고요할 수 있습니다. 타인이 아무리 무례해도 나는 품격을 지킬 수 있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떳떳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청복입니다. 이것은 권력이나 재산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직 내면의 수양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정치적으로 복권되지 못했습니다. 세속적 성공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청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복의 기록을 500여 권의 책으로 남겨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를 깨우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정약용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배지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대인은 다른 종류의 유배지에 있습니다. 끝없는 경쟁, 타인과의 비교, SNS의 자극, 물질 만능주의.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가두는 보이지 않는 감옥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이 그랬듯이 우리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열복 대신 청복을, 외부의 성공 대신 내면의 평온을.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3초를 멈추는 연습, 한 걸음 물러나는 연습, 침묵을 지키는 연습, 관계의 선을 긋는 연습. 하지만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평온.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 하늘을 우러러 떳떳한 삶. 정약용은 200년 전에 이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